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앞에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네.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된 성도들의 삶이 세워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총회를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공식적으로 교회가 인정을 하였고, 그 대신 이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 자신의 옛 모습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도록 편지를 써 보내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는 믿음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에 대한 책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하고 품위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22절을 다시 보면,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이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결정된 이 사항을 안디옥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파송받은 사람들은 유다와 실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사바라 하는 유다는, 유다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실라는 우리가 알듯이 이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 그 전도 여행의 동반자가 된 사람이 바로 실라입니다. 우리가 이어서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사도행전 15장 28절입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에게도 네, 할렐루야.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28절, 2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중요하게 살펴볼 단어는 성령과 우리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글씨가 안 써지네요. 성령과 우리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뜻이 교회에서 주장이 되거나 세상의 어떠한 방법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성령의 감동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워져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된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결혼을 하거나 어떤 진로를 결정하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세부적인 일들을 순간순간의 상황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 예배 자리에서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대한 어떤 결단으로 반드시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삶의 예배임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1절에는 제가 읽어드리면,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된 이야기를, 소식을 전달받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의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바라는 것이 성취되거나 어떤 즐거운 오락을 할 때 기쁨을 얻기도 하지만 그런 기쁨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도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에 나와서 힘차게 찬양 부르면서 기쁨을 얻었었죠. 그리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고 또 마음의 위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 성도님들의 기도로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였고 또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교회도 많이 커졌고, 그리고 성도들의 형편도 좋아졌지만 오히려 한편으로는 과거보다 기쁨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비해서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 현대인들이 겪는 가장 큰 질병이 우울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우울증뿐만 아니라 불면증이나 강박증이나 분노 조절 장애나 어떤 육체적인 질병보다
이런 정신적인 질병이 훨씬 더 심각한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행처럼 번지는 것이 이제 힐링하고 뭐 마음을 수양하고 뭐 여가 생활을 즐기고 어떤 쾌락이나 즐거움을 쫓아서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점점 들려오는 뉴스는 사회는 점점 험악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강팍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즐거움은 마치 인스턴트 식품과 같습니다. 먹을 때는 참 맛이 있죠. 참 맛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건강을 더 해치는 것이 그러한 음식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바로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잠깐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잠시 잠깐의 만족을 주지만 결국 우리를 더 목마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중독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두운 시대야말로 성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빛은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빛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과 동행할 때 먼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하기를 힘쓰는 것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3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바나바에게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을 통해 세워졌던 교회를 다시 방문하자, 그리하여서 이제 복음을 들은 지 얼마 안 된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 그 연약한 성도들을 다시 돌아보려고 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사도 바울은 때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성도들을 그렇게 갓난아기 돌보듯이, 어린아이 돌보듯이 그런 사랑으로 돌봤다라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적죠. 부모가 도와줘야지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그냥 가만히 놔둔다고 잘 크는 게 아니라 또 어른들이 적절하게 잘 가르치고 지도를 해야지만 올바르게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성도에게도 영적인 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나이가 많고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있어도 이 거듭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는 영적인 나이가 어린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또 영적인 나이는 어린아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나이가 어릴수록 주님을 따라 걷는 것이 쉽지 않겠죠. 어린아이들이 잘 걷지 못하는 것처럼 시험이 왔을 때 자주 넘어지고, 그리고 넘어졌을 때 스스로 일어나는 것도 영적인 어린아이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약한 영혼에겐 주변 지체, 성숙한 지체들의 위로와 격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연약한 지체를 돌보는 것이 내가 뭔가 늦춰지고 내가 혼자서 열심히 달릴 수 있는데 연약한 지체를 돌아보다가 뭔가 내가 늦춰지는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내게 크게 유익이 되는 것은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지체 또 만나서 격려하려면 밥도 사줘야 되고, 그리고 열심히 조언을 해줘도 같은 문제에 또다시 넘어지고 잘못을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허무한 일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조금만 변화가 되면 또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로 착각하고 또 은혜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죄인된 모습입니다. 그러나 꼭 대단한 사역을 해야지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처음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보내주셨던
영혼이 있었는데 뭐 그 친구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할 수는 없지만 아주 어릴 때 부모님 두 분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그 친구가 이제 큰 충격을 받고 큰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어려웠겠죠. 그리고 이후에 성인이 돼서 정신병원에서도 장기간 입원을 하고 고통스럽게 이제 살아왔는데 어쨌든 그 친구를 하나님 보내주셔서 곁에서 잘 돌봐주려고 했지만 그것이 참 쉽지가 않았어요. 그 친구의 이제 병이 뭐였냐면 경계선 성격 장애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는 대부분 잘 지냅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관계를 시작했다가 이제 나중에 돼서는 다시 볼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깨지는 그런 이제 패턴이 반복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서로 원수처럼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것들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부모님이 사고가 나셨던 그 어린 나이에 그 친구의 마음이 멈춰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너무 자주 상처를 받고 또 사람을 또 마음을 확 열었다가 또 상처를 받고 이 그러기를 반복하면서 점점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운둔하는 생활을 그 친구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냥 같이 밥 먹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 이후로는 그 친구가 공동체를 나간 이후로는 같이 만나서 밥 먹고 뭐 그 친구가 하는 얘기 좀 들어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어제도 이제 저녁에 함께 만나서 식사를 하였는데 이제 식사를 하면서 예전에 이제 또 그 친구가 알고 지냈던 그 목사님하고는 잘 지내니 또 어느 집사님 또 그 친구를 막 사랑해 주셨던 또 어느 집사님 생각이 나서 그 집사님은 잘 지내시니 이제 물어봤는데 지금 현재 연락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다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와 내가 끝까지 살아남은 게 참 지금까지 살아남은 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또 영광스럽다 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가끔은 이제 그 친구가 밥 먹자고 이제 연락이 오면 안 그래도 이제 그 아내를 도와줄 시간이 많이 없어서 항상 미안한데 그 친구가 이제 밥 먹자고 할 때 거절하고 싶을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문득 든 생각이 그 친구와 아직 막 영적인 깊은 관계를 맺을 수는 없지만 이제 한 번씩 식사하는 것만으로도 그 친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대상은 구약 성경을 보면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고아인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형제에게 관심을 가짐으로 하나님께서 또 나의 삶에 많은 은혜를 주셨겠구나, 또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겠구나라는 생각들을 가끔씩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연약한 지체를 돌보는 일은 당장 인간적으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가장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잘되고자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우린 잘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내가 욕심을 내는 만큼 되진 않을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영적으로 어린 지체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어서 37절, 3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의견 차이를 보입니다. 이 바나바는 조카인 마가 요한과 함께 가기를 원했지만 바울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밤빌리아라는 지역에서 마가가 중간에 돌아갔죠. 정확한 이유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돌아간 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좀 불쾌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바울과 이제 헤어져서 자신의 조카인 마가와 함께 전도 여행을 또 떠나고 이제 바울은 또 신라와 함께 전도 여행을 따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신라도 이제 하나님이 또 예비하신 좋은 일꾼이었습니다. 바울과 같이 신라도 로마 시민이었고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사도 바울 전에 극장에서 사도 바울 영화도 한번 개봉한 적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 생각하면 굉장히 거룩하고, 물론 굉장히 거룩한 분이시죠. 신실하고 충성되고 뭔가 성인 군자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다혈질적이고 바나바와 대판 싸웠다고 합니다. 어쩌면은 소심하기까지 해 보이죠. 그때 떠난 게 앙금이 남아서 다시 갈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였기 때문에 그 연약함까지도 하나님께서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인간은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성화되어져 가지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완벽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하게 극복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함도 우리 안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연약함을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피해보는 지체들이 있겠죠. 피해보는 이웃들에 대해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또 생각하고 또 그들에게 또 감사하는 또 미안해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가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완벽하고 싶은 마음이 내가 이것도 극복하고 싶어, 이런 문제도 해결되고 싶어, 내가 이런 사람 되고 싶어, 나도 저분처럼 되고 싶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완벽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또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모습 그대로 내가 나중에 더 형편이 좋아지면, 내가 더 많이 배우면, 내가 더 뭔가 치유가 되면 물론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자격을 갖추고 또 우리를 뭔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것도 물론 필요한 일이지만 사실은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께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구제불능이고 내 삶에 답이 없기 때문에 내 삶을 주님 손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어서 16장을 좀 볼 텐데요.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경로 사진인데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초반 부분만 나누겠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 가장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아에서, 여기 아시아죠, 유럽으로 처음으로 복음이 넘어가는, 전달이 되는 아주 특별한 여행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우리가 16장, 근데 제가 이 지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우리나라 지도가 있진 않지만 우리나라는 되게 조그마잖아요. 세계 지도 보면은. 근데 이 긴 지역을 바울이 전도하러 다니는 모습이, 이때 당시에는 자동차가 없었겠죠. 그리고 말도 뭐 이제 신학자들의 말로는 대부분 걸어서 이동을 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바울이 총 전도 여행을 다닌 거리가 17,00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뭐 여기서 뭐 수원까지만 운전해 가도 정말 멀다,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이 긴 거리를 바울이 걸어 다니면서,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는 바울이 이 도시에 딱 도착을 해서 사역하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역을 하는 장면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지만 이 긴 시간을 걸어 다니는 그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그 시간에는 뭔가 성령의 역사나 어떤 특별한 일들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적은 그 유대인들의 핍박이 아니라 이 긴 거리였을 거다. 이 긴 거리 때문에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이야기도 읽어본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오는데 한 30분 정도
되는 짧은 거리인데 걸어오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일부러 항상 걸어오려고 해요. 이제 아내하고 같이 출발해도 아내는 차로 이제 출발하고 저는 걸어서 이제 오게 되는데 걸어오면서 이제 전할 말씀에 대해서도 계속 생각도 하고 그리고 그날 있었던 일도 아이들 이제 혼냈던 것도 생각하고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하지 않았나 그 아이의 마음은 어땠을까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지루하지 않고 뭔가 제 마음을 다시 점검하고 정돈하는 주님과 뭔가 독대하고 교제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시간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냥 며칠을 몇 날을 그렇게 도시와 도시 사이를 걸어서 이동하면서 하나님께 뭔가 특별한 막 성령의 역사 뭐 길 걸어가다가 뭐 매출하게 만나가 내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묵묵히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충분히 누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이 사도 바울이 도시와 도시 사이를 걷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시간표를 걷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이 심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몸이 건조한 것 같고 근데 어쩌면 그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를 바울이 인내하고 걸었기 때문에 새로운 도시에 도착해서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시간표를 잘 통과하셔야지 또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사용하시는 그 은혜의 때를 또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절 2절을 사도행전 16장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멘. 이제 디모데가 등장을 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출발을 하는 시점에 이 과정에서 디모데를 만나는데 이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와 외조모의 이름은 기록이 되어져 있죠. 왜냐하면 어머니와 이 외조모 그 외할머니에게 디모데가 신앙적으로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기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이 디모데와 같은 훌륭한 신앙인은 그냥 저절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주로 자녀의 신앙 교육을 담당했지만 어머니뿐만 아니라 뭐 부모 모두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이 자녀를 신앙으로 뭐 육신의 자녀이든 내 영적인 자녀이든 신앙으로 잘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교회에 잘 나가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바울은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았죠? 너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까 디모데 후서 1장 5절의 이야기처럼 이 믿음은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서 물려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머니와 그리고 할머니를 통해서 신앙을 전수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앙을 전수했냐면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녀를 신앙으로 기르는 것은 예배에 잘 참석을 시키는 것을 넘어서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게 부모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믿음을 강요하거나 믿음을 줄 수는 없죠.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해줘도 믿음이 잘 안 생기는 성도가 영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끄는 자가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은 이 믿음이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로는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이 뿌려지는 밭인 이 마음의 태도를 올바르게 준비시켜 주는 것이 그 영혼이 올바른 신앙을 갖게 되는 데에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마음의 태도를 준비시킨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순종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순종. 믿음이라는 것은 곧 순종입니다. 이 성경은 믿음과 순종을 동의어와 같이 사용하는 본문들이 있는데 요한복음 3장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 뭐가 있대요? 영생이 있대요. 그러면은 믿지 않는 자에게 영생이 없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이 문맥이 자연스러우려면 믿음이 없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라고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 믿음과 순종을 동의어와 같이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가 영생이 없다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하나님의 안식에 어떤 자들이 들어가지 못했대요? 순종하지 않는 자들. 그런데 뒤에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순종하지 않아서 못 들어갔대요. 근데 밑에는 믿지 않아서 못 들어갔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인간 마음에 있는 이 죄성은 거역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지 않아 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원죄의 특성입니다. 이 거역은 믿음, 이 순종이라는 것과 반대가 되는 성품인 거죠. 순종과 반대되는 성품이 바로 거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도 믿음의 삶을 사는 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너무 나에게 습성화되어서 몸에 배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마치 부모님께 하듯이 하나님 말씀 앞에 끝까지 고집을 피웁니다. 아니면 어린아이들이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으려고 고집 피우던가 아니면은 막 뭔가 딜을 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울면서 막 떼를 쓰죠. 하나님 앞에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 부모는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을 어린 시절부터 신앙 초반부터 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인간이 거듭나기 전까지는 이 거역하는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자기의 고집을 꺾고 권위의 다스림을 받는 이 경험이 믿음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밑거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교육 덕분에 디모데는 2절에 말씀한 것처럼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칭찬을 받을 만큼 성숙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마지막으로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다 알미러라.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나기 전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의된 것처럼 이 할례는 구원과 상관은 없지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이유는 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으로서 어머니를 통해서 유대식 교육을 잘 받았죠. 하지만 아버지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디모데를 좋지 않게 보았습니다. 디모데를 꺼리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도 더 잘 다가갈 수 있도록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명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후에 이방인들을 전도하고 나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켜라, 할례를 행하라라고 이야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는데, 그런데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이유는 이가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도 거리낌 없이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거룩한 내려놓음을 한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성교를 위해서 내려놓은 것이죠.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이제 새 성전으로 옮기고 나서 하나님이 주셨던 감동이, 제가 좀 단정하게 옷을 이제 입기로 결정을 하고 제 나름대로 이제 단정하게 예배 시간마다 신경 써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전통적인 한국 교회에는 이 거룩한 성전에서 양발도 신고 또 옷도 단정하게 입고, 더욱이나 이런 강대상에 올라가 와서는 더 조심스럽게 이제 행동을 해야 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저는 참 좋은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뭐 물론 절대적이지 않겠죠.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문화에 사실 익숙하지가 않았어요. 그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또 그것이 뭐 순종해야 되는 진리는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자유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너무나 존중하지만 뭐 나는 그렇게 이제까지 하지 말아야겠다,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모태신앙인 저희 아내의 눈에는 항상 제가 시험거리인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티 같은 거 입고 강단에 올라가면은 아내가 이제 항상 되게 속상해하고, 또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제가 정장이 없어서 그러고 나오는 줄 알고 정장을 한 벌 사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새 성전 이사를 놓고 기도를 하면서, 이전에는 제 스스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사역자로서의 정체성이 이 전통교회 목사라기보다 제가 과거에 계속 해왔던 그 노숙인 사역이나 그 소외된 영혼들을 위한 사역자라는 정체성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전통교회의 목회자의 정체성을 가지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이제 주셔서 지금도 물론 이제 정장을 입던 티를 입던 뭐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기존 이제 성도님들의 문화에 그 익숙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이제 정장을 입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정형화된 모습을 갖추는 것도 필요합니다. 뭐 형식이 있어야 그 안에 내용도 담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형화된 성도의 모습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나,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 그것을 강함이 내려놔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따라왔던 전통이나 나의 어떤 스타일이나 내가 좋다고 옳다고 생각하는 나의 방식이나 기준을, 그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면 우리가 때로는 그것에서 자유로워지고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내려놓을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뭐 결혼만 해도 그렇잖아요. 각 가정에서 자라왔던 삶의 문화가 다 있잖아요.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냥 그 각 가정의 문화인데, 그 두 문화가 충돌하면 이제 굉장히 이제 힘든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싸움이 끝이 나려면은 누군가 한 사람이 이제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 그렇게 합시다. 왜 포기하죠?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자신의 기준과 내가 살아왔던 방식을 고수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우리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한 불신자를 우리가 대할 때도 예수를 믿지 말라는 거 아니고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그 성교학 교수님이셨는데, 예수 그 믿는 거 말고는 다 양보해라. 예수 믿는 거 말고는 다 양보해라. 그래도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참 마음에 와닿는데,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때로는 불편해지고 내가 익숙하지 않은 것도 우리가 취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또 합심하여서 기도할 텐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성도는 연약한 지체를 돌보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에는 때때로 뭔가 희생하고 손해보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내가 너무나 연약하고 자격이 없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지혜가 없으면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내가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도 선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도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나는 줄로 믿습니다.